우리 이 시간 1월 14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오직 이 말씀 그대로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며 또 함께하였을 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복이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또 이 시간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 위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그저 은혜로 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감격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또한 저희 안에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어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소망이, 참으로 존재하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저희 안에 생겨나게 하시고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된 시간을 복되고 귀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말하자면 누리고 또 이제 즐기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 큰 행복,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제가 참된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행복처럼 보이지만은 단순히 좀 덜한 행복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거짓된 행복이라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죠. 뭐 이런 부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아갈 것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라는 게 있더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 우리가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 복됨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제 나오겠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 하나님은 빛나는 분이구나. 마치 교과서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빛나시는 분이구나라고 진짜 알게 되는, 느끼게 되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보게 되는 것. 자,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따라서 소요리 문답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바로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런 대답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알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만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 단순히 하나님은 빛나시는 분이군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빛나시는 분이군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글로 설명되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을 만나서 정말로 그분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그렇구요라고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오히려 거꾸로인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다고 말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가서 욥기 말씀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때 보았죠. 아래 말씀부터 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귀로 듣기만 하였을 때에는 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대뜸 조금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가 있느냐. 정말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은 창세기 때, 물론 창세기라는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창세 때에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없애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또 그 뒤에 구약 내내 수많은 이방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살육을 당한 것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선함이고 어떻게 사랑이고 욥도 그와 똑같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귀로 들었을 때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을 해도 납득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침내 뵙고 나니까 마주하고 나니까 뭐랄까요? 납득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다 뭐라고 표현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셨군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알고 납득하지 못하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뵙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맞으신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그냥 귀로만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런데 왜 저런데라고 말했던 것들이 그냥 다 부끄러워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욥이 증거 같아요. 100번을 들은 듯
욥과 같지 않느냐. 심지어 오늘 우리도 크게 어쩌면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도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 투성이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문제인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성경은, 이 글은 기껏해야 지식을 전할 뿐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이죠.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과 이제 만난다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면 아래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좀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은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를 이제 잇는 이제 통로인 거죠.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하자면 끊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끊어져 있고 한없이 멀어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마 하시는데 어떻게 가시느냐? 통로를 쭉 이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길을 만드시는 것이고 다리를 이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가 굉장히 거창한 표현을 썼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 그것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 위에 말하자면 그 왕만이 앉는 그 보좌를 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이시라면은 그분과의 만남은 보통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아니면 무슨 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늘에서는 천둥이 번쩍번쩍 치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무슨 정말 모두가 막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보자면 내가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와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왔노라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꿇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그런 일이 여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나에게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런 굉장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글이잖아요. 그리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글과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하는 진짜 말하고 글 쓰는 거 말을 듣고 글을 읽는 거 누가 특별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냥 누구나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국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그 통로를 좀 만들어 가시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다리를 쭉 좀 이어 오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하시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꼭 이 시간에 그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뵙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연결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냥 한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이 그냥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시간에 뭐가 있겠어? 이 시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방법 치고는 좀 너무 허접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겨우 이런 통로입니까? 다른 통로로 오시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더 맞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휘황찬란하게 오시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앞에 떡 하고 나타나 주시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죠. 왜 꼭 이거여야 하냐고. 아니, 다른 것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적이든 환상이든 뭐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왜 하필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통로 아닙니까? 납득이 가는 설명이라도 해 주시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할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이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왜 이 방법이어야만 하는지. 당연히 이 방법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다른 거 다 못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한테 오려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 리는 없겠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정하신 것에는 사실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오기로 정한 방법이다. 나는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오려고 하지 않았다. 난 그런 거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고자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사용해서 오는 것뿐이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과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과자 얘기를 들었으니까 최고의 과자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을 순전히 내 실수로,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죠. 내 잘못으로, 내 헛된 욕망으로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미 잃어버렸어요. 만일에 정말로 그 맛을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저거를 먹고 싶어요라고 어떻게든 다시 얻고 싶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든 하겠다고. 뭐든 시키는 걸 다 할 테니까 주시기만 하시라고. 정말 다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한쪽이 잘못을 해서 어떻게 보면 헤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빌겠죠. 뭐든지 하겠다고. 나에게로 돌아만 온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테니까 말만 하고 진짜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진짜 그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을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때에 이쪽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할게. 이렇게 해줘.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에게 그 과자를 줄게. 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멈칫하겠습니까? 잠깐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꼭 그걸 해야 될까? 납득이 되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겠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전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내고자 할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방법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그래 너가 나를 잃어버렸고 정말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예를 들자면 너의 목숨이라도 바쳐라. 당장 내놔라.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너한테 오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내어놓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단해요. 그렇다면도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내가 너희한테 오고자 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내 말을 들으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오겠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방법은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심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별로 오는 거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고. 다른 길로 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아니 무슨 길로 오시든지 간에 오시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앞에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고. 뭐든 상관이 없다고. 심지어 거기가 그래서 불구덩이 속이라도 나는 거기서 아무리 뜨겁더라도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나님은 그만한 분이시니까요. 라고 할 건데 하나님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마음을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었거든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 몰라요. 이미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표현할지 아무튼 뭐 돌린다고 해야 될지 바꾼다고 해야 될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시간이었구나. 혹은 그런 시간이었어?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아무 기대 없이 정말 특별한 거 없는 잠깐의 30분, 잠깐의 1시간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잘 버티고 빨리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분이고 근데 그분이 나에게 오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금 건방질 수 있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언제나 올 때도 마찬가지 언제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유일한 이유도 항상 그래요. 이 시간은 그냥 말을 전하는 특별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이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감동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웃음을 준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웃기는 그런 말을 통해서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정말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한번 한 주간 정말 이 감동적인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볼까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특별하지 않은 이 시간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야겠다 바꾸어 놓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특별하게 만약에 만든다고 치더라도 특별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특별한 것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그 시간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그 한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알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웁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저 함께하는 그것을 즐거워하게 만들겠다고. 바로 이 시간은 그 시간이고 그 시간을 위해서 너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설교자의 역할이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 하나님, 저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듣는 모두에게 그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하나로 이 말씀을 매 시간마다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그 하나를 바랍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을 바라는 거죠. 그냥 보통 행복해지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최고의 그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욕심쟁이죠. 그거 하나 바라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일단 제대로 와닿지도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얼마나 그냥 듣기에는 거창하고 허황돼 보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와닿지도 않은 행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설령 그러한 행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냥 있다고 치더라도 그냥 그런 거창한 행복 필요 없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래 비교하자면 이제 자그마한 행복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강도사님은 말하겠지만 그 행복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 정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로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누려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얼마만한 행복인지를 그쵸. 그대로 누려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니면은 옆에서라도 엿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갑자기 동화 얘기해서 죄송해요. 동화책 성냥팔이 소녀 얘기 다 아시죠? 안 보신 적은 없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 세대는 좀 다를까 해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 때는 이제 동화책이 있었어요. 저는 몰라 요즘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화책을 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성냥팔이 소녀 있잖아요. 밖에서 이제 집 없고 성냥만 있는 소녀가 있고 이제 그 맞은편이니까 그 옆에는 제 기억이 너무 당당하게 말한 것 치고는 좀 기억력이 가물가물한데 여기에는 집이 있어요. 따뜻한 집이 있고 그 안에 가족들이 있고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거기에 이제 난로도 있고 이제 식탁도 있고 이렇게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제 자기는 이 밖에 추위에 떨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러워하다가 성냥을 팔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냥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 일종의 이제 환상 같은 거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름의 행복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밖에 있는 성냥팔이 소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차이는 뭐냐면 이 집을 보지를 못해요. 본 적이 없어요. 이 집이라는 게 있고 집 안에서 따뜻한 난로라는 게 있고 거기 안에서 김이 모락마락 나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웃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그리고 내 주위를 다 둘러보니까 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이 그냥 밖에서 성냥 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냥 불 붙이면서 그 잠깐의 그 불빛과 그 미약한 그 따사로움에 그냥 이것이 행복이지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걸 본 적이 없다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가 사실은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너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은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냥 이 정도의 행복으로 이 성냥 하나하나 계속하는 이 정도의 행복으로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저것을 본다면 그 누구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촛불이 아니죠. 성냥불 이거 하고 있다고, 이거 가지고 행복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행복이 아니었구나. 단순히 자그마한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자그마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지만은 알고 보았더니 그것은 자그마한 행복조차도 아니었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말하게 되겠죠. 나도 저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갈 수만 있다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또 어쩌면 저도.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 그래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 정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행복으로 충분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정확히는 저를 보내신 하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있다고. 너희가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누리지 못한, 사실은 원래는 경험하고 있었죠. 원래는 누렸죠.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간격이 이제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나와 함께하는 게 있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말 복된 집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나는 너희가 거기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아무리 그런 게 어딨어요. 난 여기에 있는 행복으로 만족해요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너희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끌고 이 집 안으로 다시 데려가기를 원한다고.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 그냥 거기에 만족한다라고. 일종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포기하는 그 포기를 하지 말고 부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 아무리 봐도 헛소리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 눈으로 도저히 본 적도 없는, 실제로 또 심지어는 볼 수도 없대요, 눈으로. 이건 영적인 행복이래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행복,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그럴싸하게 말해놨더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헛된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있을까? 한번 들어볼까? 라는 어떤 그런 작은,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관심 같은 그런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그 생각조차 안 해도 돼요. 그냥 너무 좀 심하게 말하면 에이 헛소리지 라는 마음으로 와서 들어도 된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저는 상관없어요. 된다고 말하면 좀 그렇죠.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슬프잖아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든지 괜찮아요. 와서 일단 들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만남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예요. 우리가 이 통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기도 하는 그런 만남이기도 해요. 지난주 내내는 하나님이 오신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꾸로이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라는 말 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고. 소개는 왜 합니까?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사실 소개는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오면 끝나는 문제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사귐에서도 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하게 되는 거죠. 듣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엄청 좋대요. 제 표현력에 상상력의 한계지만 그냥 멋있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대요. 그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마땅히 없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맨 처음에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냥 듣고 흘리겠죠.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진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야, 그렇게 잘생겼어? 야 그렇게 성격이 좋아? 함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말하겠죠. 야 그 사람 어딨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갈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비슷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통틀면 그냥 하나님 좋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 이거잖아요. 맨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시고 영광 되신 분이야?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함께하면 좋아? 그럼 나도 그런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마음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듣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거 아니에요? 차츰차츰 생각이 바뀌어가고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야. 나 하나님께로 갈래. 그게 믿음이죠. 이전에는 없던 그러나 생겨나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게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도 말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지금까지 드린 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시는 만남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런 마음을 갖느냐는 거죠.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게 아까 했던 그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또 어디서 오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럼 그 들음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소개하는 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개는 단순한 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소개는 그냥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소개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받아들이면 좋은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또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보기 싫어라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억지로 내 눈을 붙잡고 강제로 띄워가지고 나를 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눈이 서서히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계속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정말 듣다 보니까 단순히 오래 듣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차츰 바꿔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한 번 듣는 그 일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게 하는 거죠. 눈을 뜨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만남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쌍방향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말씀이고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게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소개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니 그러니까도 참으로 특별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통로를 연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은 오시고 하나님이 가장 바쁘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어찌보면 우리는 그거를 순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이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과 이 성경을 전하는 설교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갈망하기를 바라지만은 왜냐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어라고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런 마음이 안 생겨도 상관이 없다. 부정적인 마음만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억지로 끌려 나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실은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조차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알 거야.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던 거였구나. 근데 아무튼 그걸 알기 전까지는 다 상관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오면 가장 좋죠. 그러나 와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누구 한 명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하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말하자면 이 교회에 남아있고 얼마나 나오면 오늘은 그래도 6명 중에 5명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명도예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게 단순히 무슨 한 주 안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나 하나쯤은 떠나봤자 아직 많이 있지 않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조 목사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한 명도 빠지지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몇 절인지 까먹었다. 그 비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더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중에서 99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더라. 그러면 그 주인은 어찌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그나마 99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 무리 중에서 겨우 하나예요. 없는 셈 치고 가자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양을 치는 목자죠. 양을 치는 주인은 따로 있겠죠. 양을 치는 목자가 그러하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99마리 이제 안전하니까 잘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며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찾아낸다면은 데리고 와서 온 마을 사람들과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그대로예요. 믿기실지 안 믿기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만 교회에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그래도 99명 정도는 이제 행복해졌으니까 이 정도면 내 할 일 다 했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발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든 빨리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발 빨리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그 행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빨리 알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다음 주도 서 있고 모레도 서 있을 모레? 갑자기 모레가 왜?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서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제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꼭 이 교회라는 게 꼭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래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제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제가 걱정이 돼요. 딴 교회 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안 돼요. 불안해요. 근데 이제는 갔으니까 이제 그 목자 아래로 어떻게 보면 들어간 거니까 뭐라 연락도 못 하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 좀 하면 그렇죠. 잘 지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생각이 나요. 생각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나요. 진짜로. 그렇다는 거. 아무튼 제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지금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으로 특별한 또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통로로 마련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소중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였구나. 아니 말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참으로 행복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 한 명,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행복을, 이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이제 겨울 수련회를 위한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1층 그 유초등부실 이제 가서 할 테니까 바로 그리로 내려가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광고인데 지난주에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오늘 이제 가면 된다 그랬는데 조금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한 30-40초만 더 있다 가주세요. 얼굴도 보고 좋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 30초만 더 있다가 얼굴 한번 보여주고 인사라도 나누면은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내려가셔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가 가시지요. 마치겠습니다.